오늘 13장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이야기하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이고 우리가 13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예요. 그리고 21장 마지막 장이 에필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12장 거의 한 4달 가까이 지금 12장 절반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반부 12장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표적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뭘 향한 사인, 표지판이었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위한 표지판의 역할을 한 내용들을 쭉 1장부터 우리가 쫙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은 이제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공개적인 사역이 이루어진 장이에요.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고도 하고 이 후반부는 예수님의 사역이 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로 제자들과의 대화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 조금 비공개적이고 그래서 이제 후반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후반부의 책을 우리는 영광의 책이라고도 우리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류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는 내용이 조금 이렇게 딱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의한 표적이 아니라 이렇게 뭐 진흙으로 눈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뭐 베데스다에 들어가 버리고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한 사인들이 아니라 굉장히 조금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말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풀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13장의 내용부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이제 예수님과의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13장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 이것은 굉장히 많은 관점들이 있죠. 해석도 다양합니다. 뭐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 관점은 어쨌든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 언약의 비밀이라고 한 주제로 우리가 좀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관점 또한 새 언약의 관점 안에서 좀 보길 원합니다. 어떤 표면적인 섬김과 봉사와 어떤 이런 표면적인 이유보다 예수님 내면 속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가지고 계셨던 어떤 이 새 언약의 비밀 안에서 이 예수님이 발을 씻긴 사건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지난주 12장에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발을 닦아주는 사건을 우리가 봤죠. 근데 여러분 이 12장과 13장으로 넘어올 때 연결고리가 있죠. 비슷한 공통점의 연결고리 한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예요? 맞아요. 발입니다. 발. 그렇죠? 마리아도 발을 씻겨줬고 발에 향유옥합을 붓고 그걸 닦았고 예수님 발을 닦으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뭘 닦으세요? 오늘 발을 닦으세요. 예수님의 발에는 향유가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종이기를 자처하여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발을 닦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누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종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문화적으로 발을 닦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종들에도 여러분 급이 있잖아요. 그죠? 종들에도 서열이 있어요. 알죠, 여러분? 예. 종들에도 서열이 있는데 이 발을 닦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낮은 가장 막내 또는 이렇게 하급 하인들이 하는 일이 발을 닦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빚을 갚지 못했거나 어떤 사건에 의해 노예가 된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발을 씻기는 일도 유대인들끼리는 자제할 만큼 이 발을 씻기는 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지난주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이 일이 유다가 막 비난하고 제자들이 막 비난했는데 이 일이 나를 위해 한 옳은 일이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같이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이 가진 결혼 자금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일 수 있는 이것을 헌신했고 흘려보냈고 거룩한 낭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헌신, 거룩한 낭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의 어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헌신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 본질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도 헌신하고 싶지만 저는 참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걸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야 너희 나를 위해 헌신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까지 마리아의 삶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오늘 직접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너 나를 위해 영원토록 평생 헌신하며 살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시죠. 내 발에 네 향유 깨트려라 하지 않고 뭘 합니까? 오늘 발을 먼저 씻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좀 예수님 입장에선 짜증날 것 같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풀었는데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걸 왜 낭비해?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열 받죠, 진짜. 재수 없잖아요, 그죠? 같이 계속 살아왔는데 이거 나한테 표현하는 걸 보고 낭비한다고. 가난한 자들이나 돕지 이런 걸 왜 예수님한테 이러냐고. 그러니까 열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여전히 이렇게 행동하세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 일을 억지로 니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 니들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의 시작과 끝 모두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일을 맡기시기 전에 뭔가를 하시기 전에 사랑을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고백, 사랑의 경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을 분명하게 받았고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한 이 관계 없이 여러분 일을 시작한다면 헌신을 하려 한다면 사역을 하려 한다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분명해지기 전에 일로 들어가다 보면 틀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에 안 드는 상황,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제자들, 사랑이 기초가 되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은 너무나 그걸 잘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헌신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헌신을 가능케 하는 일은 먼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뉴스온교회에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받으시고 누리시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을 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 가질 필요 없으십니다. 나도 향유 깨야 하는데 이런 생각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먼저 여러분 발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으신 사랑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그분 안에 먼저 은혜가 충만해 주십시오. 그분 안에 진리로 충만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에 비해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늘 제한적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하려 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이가 저밖에 없지만, 그죠? 지금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아빠이고, 아빠? 아빠? 맨날, 그죠? 아빠? 맨날 이러는데, 그죠? 달콤한 그 목소리,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만 지나도 이제 언놈들이 좋다고 하게 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통로로,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을 통로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여러분, 인간의 헌신은,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결단은 언제나 변해요. 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느낌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시되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네가 끝까지 무조건 너 안에 이거 경험돼야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어. 끝까지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땅 끝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땅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 힘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헌신된 종이 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새 언약 안에 주님이 12장 이것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너무 스윗하시죠, 그죠? 이거 어떻게 가능한지, 네가 내 발 앞에 향유를 가져오기까지 걱정하지 마. 주님이 먼저 제자들 앞에 발을 꿇으십니다. 수건을 들으시고 여러분 발 앞에 먼저 여러분 발을 씻기시길 원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뉴스홈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된 종이 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종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 와서 먼저 경험해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뭐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예수님의 23장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종의 형상으로 수건을 두르고 지금 무릎을 꿇어서 발을 씻는 이 행위가 어떻게 여러분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냥 무릎 꿇었기 때문에 낮췄다, 우리는 그냥 서번트 리더십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23장 안에 오늘 종으로 먼저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이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새 언약에 복음이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숨어 있는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오늘 또 이 13장 안에 오늘 이 발을 씻기신 사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오늘 발견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된 두 번째는 이제 발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이제 연결되어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발이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었지만 12장과 13장의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대하의 물이에요. 마리아는 향유였지만 예수님은 뭘 사용하세요? 대하의 물, 이걸 사용하십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13장 4절을 보니까 오늘 이제 잘 이 사건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러세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다가 이 식사가 어떤 식사였는지 우리가 뒤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옷을 딱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준비하시는 거죠.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씻기십니다. 뭘 알려주시려고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하고 난 조금 뒤에 발을 씻기셨냐는 거죠. 3절에 힌트가 숨어 있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저녁 먹는 중 예수님께서 아마 준비도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해야겠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왜?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왔다가 돌아가실 것.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죽음과 부활의 삶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께 맡기신 걸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뭔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새 언약의 비밀이 담겨 있겠죠. 여러분 이 세족식 갑자기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제 해야겠다. 먹다 말고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뭘 알려주시려 했냐는 거죠. 세족식을 통해. 여러분 그럼 세족식 안에 담겨져 있는 당시의 배경과 어떤 구약적 이해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새 언약을 할 때 계속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행위들을 비교하고 있죠. 자,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좀 알 필요 있죠. 우리 민수기 19장 2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뭐였어요? 우리가 계속 봐왔죠.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성전 그리고 지성소 요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진행됐어요.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삶은 그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삶은 이들에게는 생명에서 단절된 삶이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삶 자체는 곧 죽음의 삶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근데 그 성전에 또 그 성막에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출입하려면 모든 사람, 제사장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까지 정결 예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하면 물로 손발을 씻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뒤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영원한 율례니라. 씻지 않으면 부정한 자야. 씻지 않은 사람 나에게 나올 수 없어. 이게 구약의 어떤 율법의 어떤 방법이었어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자,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제사장들도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물두멍이 있었어요. 대야, 그죠? 대야에 담긴 물에 씻어야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반드시 씻고 들어가라. 회막과 제단 사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자, 성막의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의 사진이 있어요. 잘 보이세요? 이게 성막인데, 자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요게 이제 회막입니다. 성소라고도 하고 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 있죠. 근데 자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도 들어가요. 성소에 출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피로 지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는 또 뭘 해야만 한다고요? 물두멍에서 대야에서 뭐 해야만 한다고? 물로 씻어야만 한다. 우리 다른 사진 하나 또 보여주세요. 이건 다른 화질이 깨졌네요. 보여요? 네. 자 똑같은 그림인데 자, 이쪽 반대쪽이죠. 번제단 그리고 회막과 하나님이 계신 거하시는 그곳과 제사를 지내는 곳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은 모든 구약의 비밀들을 지금 예수님 I am 우리 시리즈가 I am이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근데 자 구약의 성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자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고 성전에 매일 막 갈 필요가 없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고 성전을 새로 짓겠다. 누가 그 성전이다 했어요? I am 했죠. 아이폰 아니라 I am 했잖아요. 그죠? 혁신, 새로운 혁신. 기억하세요?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이 성전을 허물 건데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다. 그 성전은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의 성전은 이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인데 지금 뭐예요? 성전에 성막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뭐가 지금 필요하대요? 씻음이 필요하대요. 날마다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네가 씻어야 된다. 물두멍에서. 여러분 이게요 당시에 이게 율법인데 그게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어디로 이제 또 들어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정결 예법이 구약에 의해서 레위기에 이제 막 나와요. 정결 예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집에 들어올 때에도 돌 항아리에 집 앞에는 다 돌 항아리가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에는 다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물을 씻고 집에도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 또 뭐가 나왔었어요? 씻게 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에 그 물이 어디 있던 물이었어요? 그 돌 항아리에 있던 물이었잖아요. 정결 예법에 의한 돌 항아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그들의 삶에 이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구약의 배경 속에 늘 물로 씻는다는 것은 정결 예법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언제나 해야만 하는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역할을 하는 게 물로 씻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새 언약의 키워드는 뭐예요? 대하의 물은 지금 어디의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두멍의 물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전이신 성막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너희가 날마다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씻는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날마다 성전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씻어야 된대요. 예수님이 씻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걸 씻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질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이 새 언약의 키워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키워드를 다 동원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질문.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깨끗게 하는데 보통은 뭐를 배웠어요? 깨끗게 하려면 죄를 깨끗게 하려면 피 아닙니까? 그죠? 피. 근데 피가 아니라 왜 물이냐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잠깐 제쳐둡시다. 잠깐 제쳐두고 베드로가요. 자, 아무리 보고 있어도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아, 진짜 어떻게 스승님이 우리를 닦아주나? 종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가지고요. 우리 베드로 형님 언제나 극단적이세요.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절대 주님 저는 씻지 않습니다. 안 돼! 막 네,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좀 이 베드로의 극단적인 것을 지시셨나 봐요. 예수님도 극단적으로 얘기하세요. 내가 너 씻지 않으면 넌 나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또 극단적으로 이제 베드로는 더 극단적이잖아요. 완전 극단적으로 베드로 형님이 이런 반응에 좀 깜짝 놀랐어. 가지고 베드로가 바로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세요. 벗을까요? 예수님 목욕시켜주세요. 그냥 다 씻어주세요. 엄청 오버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0절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뭐한 자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은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한 질문 있죠? 피가 아니라 왜 물이냐? 피도 있는데 왜 물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 지금 상황을 우린 좀 다시 완전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좀 연결해 봅시다. 자,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오늘 13장의 상황이 물로 발을 씻는 사건만 나오는데 평행 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날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죽기 직전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신 뒤에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자, 3절로 다시 가볼까요? 저녁 먹는 중, 그리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새 언약, 이것을 피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거 하시고 하신 뒤에 지금 갑자기 이제 하나를 더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 뒤에 살과 피를 나누신 뒤에 성만찬, 특별히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에 대한 것을 또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간상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 이후에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이 4절이 나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준비됐나요? 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피는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죄를 씻을 때 피로 다시 씻어라 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피로 다시 씻는 개념은 매번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죄를 지으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짐승의 피를 또 잡아야 돼요. 근데 신약의 어디에도 네 피로 다시 죄를 사해라 라는 말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활과 십자가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법적으로 모든 효력 가운데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 주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어요. 아멘. 그러나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나가는 길에 짓는 죄들을 어떻게 씻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물이라 이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1절로 가봅시다. 11절. 아무튼 지금 잘 안 보여요 제가. 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당시 여러분 로마의 목욕탕 문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로마의 목욕탕,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우리가 아는 대중 목욕탕 정도를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뭐 비약하자면 캐리비안 베이 뭐 이런 큰 목욕탕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목욕탕 그런 공중 목욕탕에서 씻고 나오고 하다 보면 이미 탈의실로 가는 길에 또는 집으로 오는 길에 목욕한 자들은 어떡합니까? 목욕하고 나면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개운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또는 그 큰 곳에서 탈의실로 가는 길에 바다에서 뭐 모래밭에서 놀다가 다시 탈의실로 가는 길에 씻고 다시 가는 길에 먼지가 묻고 흙이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욕하고 나온 사람이 거기에서 또다시 옷을 벗고 목욕합니까? 그렇지 않죠. 발을 씻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새 언약 안에 필요한 우리의 생명의 삶을 위한 주님은 두 가지를 지금 이 십자가를 앞두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뭐예요? 피였어요. 이것은 내가 쓰는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셔야만 이 피로만 너희는 정결케 된다.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13장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세요. 바로 물로 씻는 거. 하나는 온몸을 씻는 일입니다. 이것은 피의 제사입니다. 피입니다. 한 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예요? 발을 씻어야 되는 일이에요. 전자는 피는 한 번이면 되지만 후자는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집에 올 때마다, 밖에서 다시 집에 갈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해야만 하는 것이 피의 제사 아니라 어디예요? 물로 씻는 일이다. 효과음이. 네.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피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만족시킵니다. 법적인 효력입니다. 법적으로 땡땡땡 무죄라는 판결을 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네. 그죠? 땅.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피는 법적이에요. 그러나 물은 성도를 위한 일이에요. 물은 이제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위한 거예요. 성막사지 다시 띄워주세요. 성막사지 다시 띄워주면 번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십자가 위에 번제의 단 위에 올라가 단번의 제사로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번제단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아멘. 끝났으나 이제 산 휘장이 찢으시고 산 길로 열어두신 지성소로 나아갈 때 뭐가 사이에 있어요? 물두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로 날마다 씻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물로 씻는다는 게 뭘까요? 물로 씻는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아주 잘 정리해서 써놨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뭘로 씻어? 물로 씻어. 뒤에 뭐라고 붙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니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사는 이미 피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또 씻는 일은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여러분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새 언약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 죄지었어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게 하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다시 예수님 나는 주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나 봐 라는 정죄와 죽음으로 빠져들지 않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돌아가 버려요. 베드로가 돼버려요. 베드로. 주님 저를 다시 씻어주십시오. 주님 씻어주세요. 매일 주님 다 벗을까요? 매일 주님 앞에 가요. 아주 극단적인 신앙, 그죠? 주님 막 다 벗을까요? 주님 막 저를 다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좀 저 좀 해. 여러분 법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 되게 많은데 오늘 그러니까 13장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눌게요. 34절 35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또 결론이 있어요. 예수님 이 복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우리 새 언약의 길을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새 언약의 길은 언제나 첫 번째 나를 온전케 하는 길이 있고 두 번째 죽어가는 영혼을 온전케 하는 길이 있어요.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 파트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뭐예요? 새 언약 안에 이 세숫대야, 노수로 만든 물두멍,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예수님의 피, 내가 쓰는 새 언약이다. 이 피를 마셔라. 온전케 됐어요. 그죠?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베드로가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이 피가 네 안에 있다면 네가 말씀을 통해 나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아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셀 가운데 있는 이 큐티의 삶으로 들어가시길 축원해요. 아멘. 날마다 한 절도 좋습니다. 가피풀 성경도 좋습니다. 여러분 쫑끝도 좋습니다.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의 눈과 귀에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에 아직 띄우지 마. 요한이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라.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뒤에 예수님의 죽는 장면에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보았어요. 뭐 한 가지를 봤습니까? 요거 한 가지를 봤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피와 물. 여러분들의 삶에 피와 물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한 복음입니다. 날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안 줄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기쁘기만 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저에게 복음은 기쁘기만 하지 않아서 고민이었어요. 이걸 내가 평생 믿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기쁘기만 해야 복음이라고 붙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새 언약, 오늘 이 마지막 날 주님이
새 언약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에요. 이 피와 물을 쏟기 직전 예수님은 피와 물을 가르쳐 주세요. 얘들아, 쉽지 않은 이 세상,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너희를 생명 가운데, 날마다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아니에요. 상황입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죄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셨다는 이 복음, 맞아요, 믿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우리는 자꾸 넘어졌어요. 그 피의 감사함,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깨달았지만 가는 길에 묻어지는 먼지와 가는 길에 묻게 되는 부정함과 가는 길에 묻게 되는 문제들 앞에 늘 좌절했고, 내가 씻은 거 다 헛거구나, 그냥 어차피 더러워졌는데 나중에 목욕도 해야 하지 않나. 오늘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 그렇지 않아. 피로 목욕한 자는 이미 한 번이면 충분하다. 날마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날마다 물로 씻음 받자. 여러분 삶의 말씀을 통해 이 삶이 풀어지기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큐티가 달라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큐티를 대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를 대할 때 여러분 세숫대야에서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떠오르기를 축원합니다. 큐티를 대할 때 예수님이 내 앞에 무릎 꿇으셔서 사랑으로 속삭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는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는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복음은 완전하기에 복음이라 이름 붙입니다. 아멘. 기쁘기만 해야 복음이라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지성소로 가는 그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의 십자가 위에 물과 피로 다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피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아멘. 그 물로 날마다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여러분들을 생명 가운데 날마다 가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심장 터져 나온 피와 물로 주님 날마다 주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묶여있는 나의 모든 아픈 마음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될지어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